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복되고 귀한 주일입니다. 함께 예배하며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마가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92년도에 미국 LA에서는 흑인 폭동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큰 폭동이었고, 이 폭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아니면 상점이나 집들이 파괴되고 불탔습니다. 처음 시작은 흑인 한 사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인데요. 물론 경찰이 잡아가서 마땅하긴 한데 과잉 진압을 하며 막 때렸습니다. 폭행을 하고 백인 경찰들이 흑인 범죄자를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를 정도로 그 폭행하는 모습을 영상에 담았고, 그 영상이 흑인들의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흑인들은 격분했고 가만두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래도 법원에서 이들을 처벌을 제대로 했다면 큰 폭동까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백인 경찰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큰 처벌도 받지 않고 대부분이 풀려났고, 이 흑인들은 그 사실에 격분해서 불을 들고 총을 들고 그리고 몽둥이를 들고 시내로 나와 마구잡이로 폭력을 휘두르고 그리고 상점들을 다 부수고 물건도 훔쳐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 가지 계획을 세웠어요. 아주 절묘한 계획이며 한인들에게는 엄청난 피해가 있는 계획인데, 그 즈음에 한인 상가에 들어가서 물건 훔치다가 흑인 아이 하나가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한인 상가에 있는 주인이 하도 그런 일이 많으니까 총을 갖다 놓고 강도나 도둑이 들어오면 위협을 하는데, 이게 방아쇠가 너무 쉽게 당겨졌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라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이렇게 하고 그냥 겁만 주려고 했는데 방아쇠가 장전되게 그냥 당겨지면서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도 역시 법적인 조치를 잘 받았는데, 요 즈음에 이 사건을 다시 부각시켰고, 그래서 점점 언론이나 주변 상황이 한인들에게 흑인들이 혐오감을 갖도록 만들어 주는 분위기로 흘러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인 경찰들, 주 방위군 군인들은 백인들의 집이나 상가만 지키고 한인타운은 무방비 상태로 비워놔서 한인들 스스로 총을 들고 지켜야 되는 상황, 그리고 한인 가게들이 불타는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힘든 시기를 보냈을까? 저도 이 시기에 뉴스를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게 얼마나 심각한 사건인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건이 AD 64년에 로마 시내에서도 있었던 사건입니다. 로마 시내에 AD 64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화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로마에 한 10여 개 정도 되는, 서울시의 9천 정도 되겠죠? 9 정도 되는 공간인데 그 구역 중에 2~3개가 다 불타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에 예를 들면 20%가 불탈 정도로 그렇게 아주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재가 나고 사람들에게 소문이 흉흉하게 들어왔어요. 그 당시 황제였던 네로가 정신착란증 환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은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군인들을 시켜서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고 그 불을 보면서 나름 자기가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그림을 그렸다, 막 흉흉한 소문이 드러난 거예요. 불붙은 도시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기 위해 진짜 불을 질렀다느니 엄청난 소문들이 퍼지며 황제와 그리고 집권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분노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로마 황제 네로와 또 군인들은 그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리스도인들이 화재를 일으켰다고 몇 사람을 잡아서 고문해서 고백을 억지로 받아내고, 그러면서 점점 64년 이후부터 지속적이고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게 네로 황제의 기독교 핍박이었는데, 인류 역사상 기독교인들이 받은 핍박 중에 가장 잔인한 핍박이었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을 잡아다 톱으로 직접 쓸어서 산 사람을 죽이거나, 동물의 가죽에다가 사람을 집어넣어서 오늘같이 이렇게 뜨거운 날 밖에다가 놓으면 이 가죽에 수분이 없어지며 사람을 조여서
그렇게 숨을 막히게 해서 죽게 하는 방법, 기름을 데펴서 그 기름의 산채로 사람을 튀기거나 아니면 화형시키거나,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거나, 하여튼 가장 인간에게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사형을 처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기독교인들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지금도 유명한 관광지인데 카타콤이라고 해서 이 지하 동굴로 도망을 갔습니다. 직접 지하에 있는 동굴을 계속 판 거예요.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들어가서 전해지기로는 이 카타콤 지하 동굴에 무려 크리스찬들이 2만 명 이상 살았을 것이다. 그러니 사실 산 게 아니죠. 왜? 햇빛이 없고 공기 순환을 어느 정도 되도록 만들어 놓긴 했는데, 그 안에서 어두운 곳에서 먹고 자고 배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오래 못 살고 전염병으로 또 환경적인 상황 때문에 나가질 못하니까요. 로마 군인들이 밖에서 지키니까 그냥 일찍 죽는 거예요. 그래도 카타콤으로 숨어들었어. 왜? 순교는 당하지 않으니까. 극악무도한 핍박은 피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숨어서 지하 땅굴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일상적인 생활을 포기하고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복음만 붙잡고 있었던 바로 카타콤의 공동체 신앙인들, 로마에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핍박을 받고 있었던 환경과 같은 시대에 마가는 베드로의 간증을 듣고 그 간증을 기록으로 남겼고, 그리고 그 기록의 포커스는 로마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핍박받고 고난받고 고통받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대들이 받는 그 고난, 그대들이 당하는 그 핍박은 반드시 하늘 상급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로 대체될 것이며,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그 복음이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한 것이니, 그대들이 그곳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끝까지 이 복음 놓지 말고 이 복음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견디라고 그들을 위로하고 세임을 공급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 바로 마가복음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원래 사람들이 고난의 종에 대한 복음이다,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바로 이 로마에 있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그들을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하여 집필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특징이 있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자세하게 썼어요. 13살에 성전에 갔던 일, 부모님과 헤어진 일도 기록되어 있고, 동방박사 얘기도 있고, 그리고 목자들의 이야기도 있고, 예수님 탄생 비화도 있고, 헤롯이 예수님 죽이기 위해서 군인들을 보내 그 2살 이하 어린이들 죽인 이야기, 이런 예수님의 탄생 비화, 그리고 마리아가 임신한 얘기, 이런 스토리가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냥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걸로 끝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탄생 이야기 없어요. 예수님 자랑 이야기 없어요. 그냥 바로 예수님의 사역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그렇게 설명할 여유가 없어요. 지금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배경 설명을 읽을 여유도 없어요. 그냥 바로 예수님 만나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생생한 복음을 바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냥 거두절미하고 복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위로와 힘을 얻으시오. 자, 그 희망적이고 가장 위대한 선포인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간결하죠? 여러분, 마가복음은 순서상은 복음서의 2번째 있지만 시기적으로 기록된 연대기로는 첫 번째에 해당합니다. 마태복음이 족보로 시작하다 보니 이 족보를 귀중히 여기는 이 유대인들, 또 기독교인이지만 유대적인 배경을 가진 분들의 영향력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연대기를 보면 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서 마태복음이나 누가 요한복음에 가장 많은 참고 자료로 쓰였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은 마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마가복음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냥 바로 직설적으로 써버렸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신앙생활의 유일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다. 그리고 이 1장 1절은 선전포고입니다. 세상을 향한 선전포고입니다. 당시 이 로마 제국 시대에는 로마 황제가 서너브가 신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사실 그냥 가시였어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을 정도로 황제 숭배가 흉흉하던, 그리고 황제를 숭배한다고 신앙 고백을 해야 공무원이 될 수 있었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고, 돈을 벌 수 있었고, 로마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먹고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뭔가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마 황제를 자기 주인과 신으로 모셔야 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시기에 이 마가는 겁도 없이, 두려움 하나 없이, 그리고 주저함 없이 본문 중간에 살짝 끼어넣은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첫 타석에 말이죠. 그냥 1번 타자로 그냥 1장 1절에 이 세상의 진정한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선어브가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황제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투쟁적인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세상을 향한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 이 마가복음을 접하는 독자들은 첫 구절에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황제에게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이 황제는 진정한 왕이 아니고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가 비록 그에게 핍박받으나 진짜 이 온 우주와 세상과 내 영혼의 주인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저 악한 황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고난받는 우리는 반드시 위로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지금 햇빛이 비치지 않는 지하 동굴에 우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것이다. 할렐루야. 그들은 위대한 그 어둠 속에서 빛나는 신앙의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꼭 붙어 있어요.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옆에 꼭 그리스도를 붙여놨어요. 당시에 가장 흔한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었고, 가장 흔한 이름이 마리아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자는 대부분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 예수 엄마 마리아, 누구의 마리아, 어디의 마리아, 아니 가는 곳마다 마리아 뿐입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을 많이 지었어요. 그 마리아라는 그 이름이 상당히 보편적인 이름이었고, 또 예수는 여호수아의 이름하고 이름까지 똑같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존경하고 또 위대한 인물로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습성상 아들을 낳으면 여호수아라고 많이 지었대요. 그게 바로 예수라는 음역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는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예수입니다. 자기 아들을 다 여호수아로 진 거예요. 그래서 짧게 줄이면 예수가 됩니다. 예수. 그래서 가는 곳마다 다 예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교단 이름처럼 나사렛 예수라고 예수님을 정해서 불렀어요. 왜? 예수가 하도 많으니까요. 가는 곳마다 다 예수가 있으니까 도대체 저 기적을 일으키는 저분은 누구냐? 그분은 나사렛 예수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로 불렀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어요. 할렐루야. 당시 하나님의 아들도 많았습니다. 유명한 사람도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자기를. 그리고 황제도 하나님의 아들을 써넘어가시라고 했어요. 그러니 만약 그냥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그 많은 하나님의 아들 중에 예수가 한 명으로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다. 그래서 마가는 아예 처음부터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냐?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예언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주실 이 세상의 구원자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라는 이름의 다른 이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이름의 다른 이름이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이러면 예수가 우리나라에 수천 명이 있는데 바로 이 예수는 하나님이 구약에서 약속한 바로 그분 예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씀은 대단히 위대한 선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신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써너브가 나는 구원자다 외치는 자가 있으나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로 유일하게 약속하신 그분은 오늘 신약성경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1절이 맞춰집니다. 이 복음은 굿뉴스,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인데 승리의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을 누가 전해주면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은 와! 함성을 칩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지면 다 포로가 되고 끌려가고 죽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노예가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끝나는 거예요. 정말 완전히 인생이 다 파탄나고 가정이 다 깨지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누렸던 평화를 누리고 또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전리품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경제적으로 부흥을 또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리는 평온한 삶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위대한 그런 계단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승리의 소식을 들으면 다 와! 하고 사람들이 외쳤어요. 복음, 유앙겔리온, 굿뉴스, 그것은 승리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승리의 소식이 바로 마가복음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시작, 신앙생활의 시작, 교회생활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 바로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만나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고, 복음을 만나면 내가 섬기는 나라가 바뀌고,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섬기게 되고, 복음을 만나면 내 주인이 바뀌고, 내 이 땅에 살고 있는 삶의 어떤 목표나 내 꿈이나 야망이나 세상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주인이 됨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결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되셨죠? 시작. 예수께 배가 잡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사실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단어가 한글로 보면 뭔가 좀 지금 막 다가오는 느낌이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지금 내 친구가 우리 집 근처에 가까이 왔대. 이런 느낌 같은데 이게 근데 원어의 의미는 완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조금 아직 도착 안 한 느낌으로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 이것을 정확히 번역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이것을 정확히 번역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나라도 함께 왔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도 이미 이 땅에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공간이나 시간의 나라로 생각합니다. 그럼 죽음 이후의 시간에 가는 나라 또는 어떤 예를 들면 정말 이상적인 어떤 유토피아 같은 공간이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그 공간에 사는 나라로 생각하는데, 물론 우리가 죽음 이후에 나중에 주님 이 땅에 오시면 그런 유토피아 같은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은 그럼 그 나라에 못 가느냐?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 그 자체는 여러분 공간의 나라나 시간의 나라가 아니라 사람의 나라인 것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들어와 있다고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마음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 여러분 안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확인하느냐? 여러분 이 나라라는 것은 누가 통치하고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을 갖고 있는 이 나라에 우리가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대한민국 이 정부의 통치를 받고 그리고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자격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하며 살아갑니다. 국민의 의무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여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감당하며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첫 번째 회개하는 것이고 두 번째 복음을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는 마음에 들어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믿는 마음에 들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진짜 하나님의 나라인 시간과 공간의 나라까지 우리를 이끌고 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가 집을 떠났다가 가진 돈 다 잃고 거지가 되고
배고픈 상황이 돼도 돼지가 먹는 돼지밥을 나눠 먹다가 거기에서 자기가 깨닫습니다. 아버지 곁에 있을 때 굶은 적이 없는데 내가 내 뜻대로 살려니까 이런 상황이 됐구나. 내가 회개하고 아버지 저 이제 아들 아닙니다. 종으로 여겨줘도 좋으니 아버지 곁에만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사실 그 탕자는 자기 모든 재산을 다 잃었고 자기의 모든 신분을 다 잃었지만 아버지는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다시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가 건강하게 돌아온 것만으로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진 소유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만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걸 다 준비해서 채워주실 그런 능력의 사랑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탕자가 리턴, 유턴 돌아오듯이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삶을 추구하며 땅만 보고 살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황제를 추구하는 삶이 세상을 추구하는 삶이 성공을 추구하는 삶이 믿음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영생을 추구하고 그리고 예배를 추구하고 그리고 믿음의 길에 서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여러분 변화를 갖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이 원래 이 내용 안에 보면 한 번만 복음을 믿으라 이런 뜻이 아니라 사실은 지속적으로 복음을 믿고 그리고 신앙을 쭉 갖고 연결해서 살아가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현재형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원래 이 헬라어는 현재형 단어는 무조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성을 함께 품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믿으라 한 번 믿고 끝나라 그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회개하라, 지속적으로 복음을 믿으라, 지속적으로 복음 안에 거하라 이런 뜻입니다. 고민을 많이 합니다. 가까운 분 중에 한 분도 목사님이 되려고 신학을 하셨다가 신학을 포기했어요. 이유는 자기는 자격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괜찮으신데 전사님 잘했고 또 저희 교단의 꽤 큰 안중교회에서도 부교육자로 일했고 여러 가지로 볼 때 인품도 훌륭하고 근데 자기 양심상 나는 완전하지 않대요.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직장인하고 목회는 안 하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목사는 안 하겠다. 그래서 그냥 직장생 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진실한 분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러면 뭐 저는 자격이 있을까? 그럼 지금 목사님으로 있는 분들은 다 자격이 있을까? 조금 더 넓히면 우리는 예배드릴 자격이 있을까? 나는 얼마나 대단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 신앙인으로 천국 백성으로 예배드릴 자격과 담력을 얻고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이 생각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복음, 믿음이 현재형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건 예수 믿고 한번 회개하면 그 다음부터는 죄를 지면 안 되고 그 다음부터는 넘어지면 안 되고 그 다음부터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넘어지고 죄 짓고 쓰러지고 하니까 나는 믿는 자가 아닌가 봐. 나는 천국 백성 아닌가 봐. 내가 목회자일까? 내가 집사일까? 권사일까? 장로일까?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일까? 막 이런 두려움과 양심의 가책 때문에 점점 예배를 멀리하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심지어 신앙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직분을 버리는 그런 양심적인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양심이 살아있다의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양심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되면 인간적인 양심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구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우리는 오뚜기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오뚜기다. 여러분 오뚜기는 절대 누워있지 않습니다. 오뚜기는 쓰러지긴 합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 쓰러져요. 누가 밀면 쓰러져요. 근데 오뚜기는 넘어질 수는 있지만 누워있지 못합니다. 왜? 오뚜기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무거운 추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봤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오뚜기인데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우리는 오뚜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인형이에요. 넘어지면 그냥 누워있어요. 죄 짓고 넘어지면 계속 죄에 있어요. 나쁜 짓을 하면 계속 그렇게 끌려가서 살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오뚜기예요. 예배드리면 정신차려 또 일어나. 할렐루야. 그리고 영적으로 뭔가 묵상하다 또 깨달으면 또 일어나. 그래서 확실히 보니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내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넘어지지 않을 자신은 없다 솔직히. 그러나 누워있지 않을 자신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넘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 다녀도 넘어질 수 있어요. 믿음 생활에도 넘어질 수 있어요. 죄 가운데 욕심 가운데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두 가지 인간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영에 속한 자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영에 속한 자로 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두 사이 가운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 안에 두 사람이 있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는 육신을 쫓아 육신대로 살려는 나와 또 하나는 영을 쫓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살려고 하는 그런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이 항상 싸운대요. 근데 항상 누가 이겨요? 육체에 속한 자가 이겨. 나를 저 육신에 속한 죄악으로 끌어내려간대요. 그건 누구요? 사도 바울. 성경을 13권 쓴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서 생생하게 이 육안으로 본 사람이에요. 우리와 비교도 안 되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여전히 육체의 근본적인 욕심에 의하여 순간순간 넘어지는 모습을 자기가 보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 그러면서 나온 고백이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양심으로는 살 수 없어. 양심으로는 나는 100% 지옥 갑니다. 양심으로는 나는 예배 못 드립니다. 양심으로는 나는 목회자도 아니고 양심으로는 나는 직분자도 아니고 양심으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으로는 천국 백성입니다. 나는 오뚜기다. 나는 쓰러지지 않을 자신은 솔직히 없다.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누워있지 않을 자신이 있다. 또 일어날 것이다. 또 일어날 것이다. again. 다시 계속. 언제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단회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인 것이다. 계속되는 것이다. 주님의 자녀가 됐다 해서 우리가 완전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은 죽어야 끝납니다. 그런데 죽어야 끝나는 그 육체의 욕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자는 노력하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육신의 본능이 나를 지배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육신대로 삽니다. 근데 영에 속한 자는 노력해야 살 수 있어요. 교회요 노력해야 나옵니다. 예배 노력해야 드릴 수 있어요. 기도 노력해야 여러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노력해야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건 노력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어날 의지만 가지면 됩니다. 다시 예배 자리에 올 의지만 가지면 됩니다. 나는 자격 없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힘내십시오. 쓰러져 넘어져. 그리고 그 당시 사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이후에 있었던 일인데 사도행전 이후에 있었던 일인데 이 카타콤에 들어가지 않고 배교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배교한 사람들 로마 네로 황제가 너무나 핍박이 심하니까 솔직히 기름감에 튀겨 죽이는데 누가 배교 안 하겠습니까? 조건이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줬어요. 예수를 부정하면 살려줬어요. 예수에게 욕하면 살려줬어요. 나는 예수를 안 믿는다. 황제 빼야 만세 그럼 살려줬어요.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나가서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돼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고 미련하게 세상적으로 올 때 미련하게 그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당하거나 그게 무서우면 카타콤 치아로 들어가서 한 50년 40년 살 인생이 1년 2년 몇 개월 만에 그 치아에서 그냥 죽어갔어요. 천국만 보고 죽어갔어요. 그런데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배교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황제가 바뀌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와서 기독교인들에게 호의적인 황제가 네로 황제 이후에 몇 명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슬금슬금 마음으로 믿었지만 두려워서 예수를 버린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카타콤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교회를 주도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너희 같은 쓰레기 같은 믿음을 가진 것들이 어떻게 주님을 배교한 자가 교회에 올 수 있느냐라고 막 그 사람들을 몰아붙였어요. 근데 말씀은요. 사도 바울을 통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을 지키고 고난을 당했으니 위대한 사람이고 연약해서 도망갔다 돌아온 베드로처럼 예수를 부인한 사람은 쓰레기고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3번 십자가 형벌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도 고쳐서 그 제자로 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인간적인 양심적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 나 자신도 나를 받아들이면 좋겠어. 내가 보잘것없고 자기 없다는 생각을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오뚜기다. 나는 영적인 오뚜기다. 나는 무조건 다시 일어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일어나십시오. 예배 때마다 일어나십시오. 다시 그 걱정 마십시오. 한번 들어온 복음은 나가지 않습니다. 한번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 내가 교회를 잠시 떠난다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영적인 은혜는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고 구원하기로 한 영혼인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중심에 묵직한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분만 제가 소개하고 기도하고 마치겠는데요. 지난주에 다루지 않은 세례 요한입니다. 사실 이 세례 요한은 2절부터 8절에 이르러서 기록되어 있는데 인간이 낳은 자 중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이 축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자기를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했냐면 나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라고,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자격이 없다라고 겸손하게 자기를 표현했어요. 여러분, 조선시대 직업이 있었는데 그 직업 중에 하나가 거덜이라는 직업입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거덜. 이 거덜이라는 직업 때문에 나온 단어가 거덜났다, 거들먹거리지 마라, 이런 단어가 이 거덜이라는 직업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건 기억나십니까? 조선시대 우리가 사극을 보면 쉬 물렀거라, 황제 폐하 납신다, 쉬 물렀거라, 뭐 무슨 대감 납신다, 이렇게 거덜이 소리를 치는 그 사람 직업이 거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가 황제는 아니잖아요. 시가 영삼대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거덜이 거들먹거리는 거예요. 사실 자기가 그 뒤에 있는 자가 아닌데 자기 말에 사람들이 다 엎드려 고개를 숙이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실제로 그 사람 높이 있는 줄 알고 사람들 무시하고,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모시는 분이 누군지 알아, 그러면서 나대는 걸 들어서 그 사람의 직업이 거덜이라 거들먹거린다. 그러다가 거덜났다, 망했다. 그래서 거덜났다는 단어도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고, 나는 거덜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덜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모시고 앞서가는 사람일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다. 내 생애에 있어서 내가 하는 모든 사역은 그냥 소리에 불과하다. 남는 건 나는 거덜이니까 예수만 남으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남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남으면 지옥입니다. 내가 뭐 얼마나 대단해, 맨날 쓰러지는데. 여러분, 예수님만 남으면 됩니다. 그 복음만 남으면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중심에 묵직한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남으면 됩니다. 그 복음이 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나를 모든 죄에서 해방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 복음만 붙잡고 일어서십시오. 또 일어서십시오. again, 다시 또 다시 일어나십시오. 주님 따라 갈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